네, 시간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오늘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네, 오늘은 베드로전서로 8번째 말씀을 나누는 날입니다. 오늘까지 베드로전서 말씀을 살펴보고 이제 베드로전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함께 지금까지 나누었던 말씀들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제국의 도시 가운데 살아가는 지체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이 흩어진 나그네와 같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의 정체성, 그것은 예수님의 핏부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뿌리를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신앙인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기 보호적인 존재로 전락하거나 종교적인 비전에 심취하지 않은 현세 도피적인 종교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이루어갈 동력자들, 그 제사장들은 세상 가운데 학식이 뛰어나거나 경제적인 여유가 있거나 사회적인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제국의 도시에서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야 했던 가장 연약하고 가장 작은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갈 주체는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방식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 이 땅 가운데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유배된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지요. 과학주의를 자랑하지만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멈춰버리고 연결이 끊어져 버린 불능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불능과 혼란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기독교는 진리와 권위가 아니라 아직과 독선으로 비춰지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개념입니다.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산속에 혼자 떨어졌을 때 나침반이 있으면 방향을 잡고 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개념은 결국 우리가 맞닥뜨린 새로운 시대, 또 신학적인 새로움을 고민해야 되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지나갈 수 있는지를 이끌어주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만약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고대적인 개념, 근대적인 개념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급변하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께서 일하시는 방식과 그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상황에 비추어서 깊이 있게 찾아가는 여정, 그 여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었고 초기 교회 공동체의 여정이었고 오늘날 우리의 여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진리를 더 깊이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떠한 내적인 가치와 노력이 있어야 되는지를 베드로는 교회들에게 세 가지를 말하지요.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흩어진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는 모두가 참여하는 책임적인 자세의 공동체를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과 목양을 이어져가는 그 섬김이라고 말했습니다. 1장에 나타나 있죠. 첫 번째로 바른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나라를 바라보면서 흩어진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베드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4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소수만 이끌어가는 조직이 아니라 성도 모두가 각각의 은사를 사용해서 참여적인 공동체, 책임적인 공동체로 함께 만들어가는 살아있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럴 때 교회의 그러한 영향력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것이 교회다라고 베드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데요. 세상 가운데 선을 행하며 고난을 당하는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목자장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이끌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공동체 안에서 다른 이들을 이끌고 섬기고 목양해야 된다. 그것이 올바른 교회이다 라고 베드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가 되기 위해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교회들에게 권면하는데 제일 먼저 장로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회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사회적인 공동체 안의 지도자는 어떤 조직이든 참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베드로는 교회의 장로들에게 제일 먼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로라는 말을 이 초기 교회 때는 어떤 의미로 쓰였을까? 단순하게 말하면 영적으로 성숙하여 다른 이들을 이끌고 목양할 수 있는 공동체적인 세움을 받은 리더들을 말하는 단어이기도 하죠. 베드로는 자신을 함께 장로가 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구문이거든요. 베드로가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이 말에 베드로의 겸손이 묻어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여겼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요.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였지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함께 말씀을 나누어 받은 이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장로들에게 함께 장로가 되었다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절을 통해서 그 뜻이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나는데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라고 말하거든요. 즉 베드로는 분명하게 알았던 거예요.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계시고 교회의 엘더들은, 리더들은, 장로들은 누구나 다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예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떼어받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를 함께 섬기는 자라는 자기의식이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우리가 볼 때 관료화된 것처럼 보이고 위계 질서가 세상보다 더욱더 강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들끼리만의 리그에서 누가 더 리더인지 누구 말이 더 권위가 있는지를 논쟁하고 있는 모습 볼 때 참 씁쓸한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1절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3가지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장로된 자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 이 3가지의 정체성이 본인의 것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2절부터 4절까지는 교회의 장로들에게 권면하는데 자기를 소개한 이 3가지 문구와 잘 연계되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장로들에게 권면하기를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 자기가 치고 있는 양떼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목양할 때 양무리를 치고 섬길 때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장로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자기에게 맡겨주신 양떼들을 그렇게 기쁨으로 섬기고 목양하라 베드로는 말하고 있죠. 교회 안에서 이 베드로는 양무리를 돌보는 사역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요, 아무리 사람들에게 호응을 많이 받고 많이 모이고 강력한 메시지가 선포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우러러 보이는 교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교회 안에 목회자가 성도를, 리더인 지체들이 다른 지체들을 섬기고 돌보는 일에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바른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은 조직이 갖춰져 있고 똑같은 예배 형식이 있고 똑같은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목양의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이 있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떼들을 목양하는 공동체가 아니면 올바른 교회가 아니다
라고 베드로는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는요, 무엇으로 판가름 나야 할까요? 강력한 말씀, 아름다운 찬양, 그 교회의 어떤 구제와 재정의 능력, 그것이 아닙니다. 진짜 교회는요, 먼저 하나님을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시작한 자들에게 사랑으로 돌보고 그들을 위해 함께 마음을 나누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목양이 있는 것이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양이 없는 교회는 교회의 모양을 하고 있을지언정 분명한 교회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참 어려워요. 요즘과 같이 개인주의가 보편화되어 있고 사람들도 소속감이 적고 유연하고 느슨한 모임을 추구하기 때문에 교회도 이런 비슷한 모습으로 흘러가기가 참 쉽습니다. 사람들에게 살뜰하게 함께 다가가는 것이 서로가 서로에게 부담이 되는 시대 가운데 교회의 정체성인 목양을 우리가 쉽게 놓쳐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이 성도를 알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를 생각하고 그들의 영적인 상황이 어떠한지, 그들의 삶의 여정이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를 부모와 같이 진실되고 애타는 마음으로 살피고 청년 공동체 안에서 리더들이 맡겨진 지체들을 같은 마음으로 돌보고 살피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겨지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모이지 못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우왕좌왕하고 있죠. 특히 우리 공동체는요, 2월까지 기존 가족 모임이 있고 3월부터 새로운 가족 모임이 시작되는데 코로나가 2월 중에 확산되면서 구성이 되지 않아서 반년 넘게 우리 공동체들이 흘러가는 듯한, 그냥 표류하는 듯한 그런 아쉬움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현실 가운데 목양하고 목양되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작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꼭 붙잡으시고 참여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이 공동체는요, 목양이 주고받는 이 소그룹들, 교회는요, 리더에게도 팔로워에게도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은 우리를 영적으로 피폐하고 메마르게 만듭니다. 살아있는 깊은 성장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권면하기는 새로운 가족 모임이 온라인으로 시작되면 낯설고 귀찮은 마음이 들더라도 꼭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디딤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 베드로가 목양의 깊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처럼 권면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의 일생을 한번 보시면 사실 이 베드로라는 사람과 목양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온화한 목자의 이미지와 베드로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는 실제 성경에 보면 투박하고 거칠고 급한 성격의 소유자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마태복음의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뜯어말리면서 예수님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소리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과정에서 말고의 길을 칼로 베어버릴 정도로 충동적인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가시니까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낙담하여 고향으로 돌아가 예전의 자리로 돌아가 물고기나 잡아야겠다라고 그의 삶을 포기했던 그 시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먹이시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면서 베드로를 용납해 주시고 그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이 목양의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요, 충분하고 충만한 사랑을 받은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록 그의 삶이 투박하고 충동적이었고 경솔했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넘치는 용납과 사랑과 섬김을 공급받고 그 이후에 그 받은 사랑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양무리를 사랑으로 살필 수 있는
목자의 마음을 넘치게 가지게 된 건 아닐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늘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지체들을 더욱 사랑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기도처럼 실제로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일이 참 쉽지가 않아요. 때로는 상처받기도 하고, 때로는 제 삶을 보살피기에 너무 벅찰 때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만큼 저에게 상처가 됐던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성품으로 우리 지체들을 사랑할 수가 없구나. 내가 그래서 기도할 때 단순히 그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오는 그 충분한 사랑과 은혜를 내가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구나. 내게 넘치는 그 사랑이 있을 때 맡겨주신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진심으로 섬길 수 있구나 라는 마음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하지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성정으로 옆에 있는 지체들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일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충만한 사랑과 용납과 공급을 우리가 받았음을 기억하고 깨닫고, 그 사랑이 소멸되거나 우리에게 말라 비틀어지지 않아서 그 충만한 사랑으로 공동체원들을 목장하고 서로가 서로를 살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에게 그런 간구가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붙잡고 결단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희생하셨듯이 사랑하고 보살피겠다고 결단하는 그 결심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로 베드로는 교회들에게 권면합니다. 자신을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소개했잖아요. 권면할 때는 2절에 이렇게 권면해요.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기브 앤 테이크 문화가 확실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또 신세를 지면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의 리더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양무리에게 내 삶을 기꺼이 내어주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참 힘듭니다. 우리가 성정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요,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했냐?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장로들에게, 교회들에게 타인을 섬길 때, 성도를 섬길 때 기쁨으로 기꺼이 하라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둔하고 배반했던 자기 자신을 위해 고난받으신 것을 베드로는 깨닫는 겁니다. 세상의 작동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걸음을 자신의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이라 라고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젊었을 때 예수님을 잡으러 오던 그 하인의 길을 칼로 칠 만큼 눈에는 눈, 힘에는 힘, 세상의 방식으로 작동하기에 그렇게 가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년에 교회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한 정치인이 선거에서 낙선한 다음에 밝힌 소감이 제게 참 깊이 기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농부는 자기가 가는 밭을 탓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다 보면요, 누구누구 때문에 일이 더디게 진행되고 누구누구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느껴지고 실제로 그렇게 보일 때거나 그렇게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은, 리더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짠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집단적인 성장을 체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으로 기꺼이 섬기며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 그 과정 자체를 하나님은 아름답게 보시고 소중하게 바라보신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기꺼이 섬김은요,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자체가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는 자신을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는 자라고 소개하면서 3절에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훌륭한 리더십은 말할 필요가 없이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걸어가는 리더이지요. 그런데 사람의 속성이 어때요? 내게 조그마한 권력이라도 생기면 그 권력으로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이, 그렇게 악한 마음이 있는 것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요,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작은 권력으로 타인 위에 군림하거나 타인을 힘들고 못살게 굴어서 나를 높이는 것, 그것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관계가 없는 삶임을 베드로는 깊이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강요하거나 자신을 주장하지 말고 양들을 위해 군림하는 자세로 섬기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라. 예수님의 삶의 방식, 섬김과 십자가의 방식으로 장로들이, 교회의 리더들이 그렇게 교회 가운데 존재해라 라고 권면하는 거죠. 군림하다라는 헬라어를 보면요, 뜻이 이래요. 위에서 강제로 짓누르고 스스로 주인으로 산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목자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그 주인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양떼를 사용하고 이용하는 모습이에요. 에스겔 34장에서도 이스라엘의 거짓 목자들이 딱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를 수탈하는 자들이거든요. 양을 먹이라고 보내며 받았는데 그 양을 내가 잡아먹는 모습이 이스라엘의 거짓 목자의 모습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날 일부 교회의 목회자들이 진리가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드러내는 이 권위적인 자세, 군림하려는 자세, 진리가 아닌 내 주장을 펴는 그 모습, 또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에 우리는 눈살을 찌푸리고 실망하고, 그 실망이 쌓이고 쌓여서 냉소적인 자세로 그냥 교회에 대해서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죠.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내게 맡겨주신 그 지체를 향해서 군림하지 아니하고 낮은 자세로 바라보고 섬기고 있는지를 여러분도 스스로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군림이라는 단어가 참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판단이라고 대입해보면 딱 와닿아요. 내가 내 옆에 있는 지체를 판단하고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용납으로 그 지체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지를 우리가 바라보면, 내가 내게 맡겨주신 양떼 위에 군림하는 삶이었는지,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용납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교회 공동체에게 세 가지 권면을 하죠. 특별히 장로들, 교회의 리더들을 위해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권면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참 궁금해요. 혹시 내게 제대로 잘 해주지 못했던 과거의 리더를 떠올리면서 그 사람 참 리더가 아니었네 라고 판단하시거나, 혹은 지금 가족 모임의 리더라면 나를 다른 지체가 그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또 우리 공동체의 목사님은 이런 리더가 맞나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설교하는 이승환 목사는 지는 잘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 모두가 다른 누군가의 리더가 되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제 거듭났다면 오늘 거듭난 이에게 조금이라도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교회 공동체에게 조직 운영을 위한 노련하고 능숙한 중간책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동체를 둘러보고 내 작은 섬김과 돌봄이 필요한 것을 살피고 필요한 지체들에게
안부를 묻고 사랑을 나누어 주고, 내가 오늘 받은 은혜와 도전으로 그 친구에게 다가가고, 그 친구가 쓰러져 있으면 팔을 내밀어서 함께 해보자라고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목양은요, 그 자체가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소그룹은 조직을 잘 관리하기 위한 관리책이 아닙니다. 조직을 늘리기 위한, 배가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본질,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본을 보이신 십자가의 길이 바로 목양의 길이었구나. 나를 용납하시고 나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 그 어려운 길을, 그 힘든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신 예수님이 목양의 걸음이셨구나. 이제 내가 그 걸음을, 그 사랑을 다른 이에게 함께 나눠야겠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 교회, 큰 교회이잖아요. 청년들이 200명, 300명 모여 예배드리는 교회, 또 전체 교인이 2,000명쯤 되는 교회이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더 조직체처럼 보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고 나와는 상관없이 굴러가는 큰 조직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목양하고 목양받는 관계를 누리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올바르게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분명하게 깨달으시고 내가 목양하고 목양될 수 있는 모임으로, 그룹으로, 또 어떤 관계들로 여러분들이 찾아가시는 노력들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 마지막에 베드로는 5장 8절 9절에 이렇게 권면하지요.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으로 굳건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베드로전서는 주후 60년 이후에 고난받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보내진 편지입니다. 실제로 주후 64년, 65년경에 로마에 큰 화재가 났고 또 네로 황제가 그 화재의 배후로 교회들을 몰아가서 교회가 심하게 핍박을 당하던 때가 주후 60년대였습니다. 베드로도 그 이후에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거든요. 이렇게 두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휩쓸리지 말아라. 제국의 그 핍박 앞에 너희들이 무너지지 말라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이 너희 형제들도 동일하게 당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표현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편지 마무리에 이제 인사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13절에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이 바벨론이라는 말은 로마를 가리키는 단어이거든요. 이스라엘을 괴롭힐 수많은 민족이 있었지만 이 로마와 바벨론은 유독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큰 대적이었습니다. 왜냐?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한 나라였거든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막는 세력으로 이 로마와 바벨론을 꼽아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흩어진 나그네들의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들의 교회들에게 근신하고 깨어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너희는 흩어진 나그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고통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아라 편지하는데, 이 권면은 베드로는 멀리서 피신해서 안전하게 지내면서 원론적인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핍박받는 교회 공동체가 흩어진 나그네들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공동체가 고통 가운데 있는 공동체에게 보내는 위로의 편지였다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제 마음 가운데 뜨거운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숨막히는 고통과 핍박 속에 있는 로마의 교회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낯설음을 받아 두려워하는 교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를 소망함으로 견뎌내자라고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지. 우리 모두가 바벨론에 있든 흩어진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곳에 있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기에 참 힘든 곳이구나. 그런데 그 힘든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가 또 다른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를 권면하고 믿음으로 격려하고 함께 이겨내자라고 편지하고 있구나. 아, 그것이 교회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혼란과 혼돈과 두려움의 시대 가운데 살고 있지요. 고통과 핍박과 불능의 시대 가운데 살고 있죠. 그런데 우리 공동체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가 흩어진 나그네들의 교회들에게 편지한 것처럼, 바벨론에 위치한 교회가 유배된 교회들에게 편지한 것처럼 우리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러한 믿음의 지체들이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흩어진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바르게 지키고 십자가의 길을 따름으로 또 다른 바벨론에 위치한 고통 가운데 있는 교회가 있다면 그들에게 우리 함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힘내어 나아가자라고 편지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면 좋겠어요. 고난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할 건 무엇입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를 바라보면서 다른 이에게, 다른 공동체에게 믿음과 균형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베드로의 말씀 묵상하는데 제게 참 큰 감동이 밀려왔어요. 아, 진짜 교회를 이루고 싶다. 아, 진짜 교회가 이런 교회구나. 우리 청년마을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진짜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비록 힘들지만, 비록 아프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격려하고 세워가는 교회.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제가 이 땅 가운데 이러한 교회로 살았습니다. 더욱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교회로, 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양으로 세워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으로 고백하십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청년마을 교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동체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섬기는 간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허락하신 교역자들이, 또 간사님들이 주님의 마음을 충만히 부여받고 그 말씀을 누림으로 그 사랑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누구보다 예수님께 큰 은혜를 받아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움츠러드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공동체를 사랑하고 지체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목회자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또 간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공동체를 함께 섬기는 소중한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박봉도 목사님, 이동명 목사님, 이재호 목사님, 김문진 간사님, 김배대 간사님, 장사무의 전사님,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동체를 섬기기에 하나님 수용받은 사역자들의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삶의 여러 가지 조건들로,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들로 하나님 이 사역의 자리가 더 힘들고 또 두렵고 무거울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공동체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날마다 하나님 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무엇보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사랑을 하나님 충만하게 보여주고 충만하게 하나님 그 사랑을 누리므로 그 사랑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분들에게 각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을 도와주셔서 주님, 혼란스러운 두렵고 하나님 흔들리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발걸음을 굳건하게 뗄 수 있는 믿음에 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목자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체들은 주님의 용납함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섬김으로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목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주시고 오르만 주시고 하나님 여러 시대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낯설음이, 불편함이 있지만 주님 그 함께 마음과 감정이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 가둬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랑을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나아갈 우리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소그룹의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다른 누군가에게 섬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충만히 깨달아 옆에 있는 지체에게 먼저 안부 묻고 먼저 은혜를 나누고 먼저 격려할 수 있는 하나님 목양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청년마을 공동체 가운데 운영위원들도 있고 또 공동체 리더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각 공동체를 섬기는 리더들과 운영위원들에게도 같은 마음 주셔서 우리가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리더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목양하는 리더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자신과 우리 공동체 리더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같은 마음을 갖고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를 이뤄갈 수 있는 소중한 리더들을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운영위원회, 하나님 운영위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가 날마다 부어져서 주님 공동체를 더욱더 교회로 세우기 위한 모임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모임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각 공동체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지체를 섬기기 위해 교회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자신의 삶과 시간과 하나님의 주신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리더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그 리더들의 마음을 계속 만져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용납하여 주시고 하나님 받은 상처가 있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하나님 또 낙심하여 있다면 주님 용기를 가해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리더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에 하나님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리더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사방으로 막혀있는 삶이죠. 엊그제 금요일에도 정부 지침 때문에 필수 인원만 이곳에 예배를 드리고 제가 집에서 TV로 예배를 드리는데 참 마음이 씁쓸하고 이상하더라고요. 다 박혀있는 것처럼 느끼고 예배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 일들이 참 힘들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다 막혀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은 무한하게 열려 있구나. 동시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부어주시는 그 사랑도 무한하게 열려 있구나. 아, 주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이 사랑은 막히지 않았구나. 얼마나 다행일까. 이게 전부인데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막혀있는 이 힘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 움츠러들지 마시고 이 순간에도 무한하게 열려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교회를 향해 베푸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고 이것을 구하고 그 사랑으로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그리스도의 걸음을 내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목양하고 목양되는 교회로 세워가기로 다짐하는 우리들에게 늘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